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들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대가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망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행하실 일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성막에 관련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해 주신 것 하나도 빠먹지 않고 저희들 다 만들었습니다. 고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줄도 만들었어요. 뭐 큰 것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어라 저것도 만들어라 그거 연결할 채도 만들어야 된다 연결할 줄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은 중요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즉, 성막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그것도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너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죠.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그대로 들어주마, 또 치유해주마, 약속이죠. 너희들 갈 길을 모를 텐데 내가 친히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알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 몸 안 저 은밀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의 역사를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호언장담은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막이 너무 중요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성막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임재에 들어오겠다. 이것은 정말 찐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제가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이 작은 성소 안으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친히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너를 향할 거야, 나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복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근데 그 뜻이 장막을 치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 모형, 이 성막의 원형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모세에게 성막 모형,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 내용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성막을 자세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설명할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멋진 분이시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참 성소, 참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재료가 다 모아지면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료를 얻는 방법과 기술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료를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지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재료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 재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은 예물을 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서 자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 예물 안 받아도 되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기뻐하기만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또 그것도 가만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뻐하면 자원할 수밖에 없고 자원하는 자는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을 때에는 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로는 이 거룩한 일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모세에게 못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재산을 다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죠.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겠다라고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능히 감당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어린아이의 주정 헌금, 그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작은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 헌신,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들은요, 공갈 협박합니다. 너 헌금 안 하면 자녀 이상하게 된다. 너 사업 망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작은 물질, 시간,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제 마음의 기쁜 마음이,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술자들은 어떻게 택하셨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를 도와 마음이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도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즉, 한두 사람으로 성막이 지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몇 명일까?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도대체 몇 명이 쓰임받았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고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자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사람들, 그 성막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요, 몇몇 사람, 특정 소수가 참여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십시일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니 나는 몰라가 아닙니다. 기도로서 후원해야 합니다. 작은 물질로서 도와야 합니다. 아니면 그 일에 힘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응원해주고, 나도 뒤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참석하면 좋은데 참석이 못 되는 경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교회를 응원하고 앞서가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홍색, 자색, 금색, 흰색 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을 헌물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으로, 기도로, 실질적인 일로, 뒤에서 후원하는 일들로 다 동참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다시 암송하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요, 말씀대로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생각, 감정, 다른 방법들이 희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막을 만들 때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나를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외치며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부치를 다 꺼내가지고 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데 우상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떡하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일인지를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진행되는 일이어야 영광 받으시는 거고, 말씀을 떠나 내 욕망을 위한, 나의 의를 위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금송아지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대로 이해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들은 풍월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감정,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곧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라는 증표,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곧 회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데 성십성의껏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절대 사모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괴롭고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나아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마치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막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역사는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절제와 인내, 순종과 충성이 어우러져서 이 성막의 역사가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사역도 어렵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과,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협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할 때, 존중할 때, 배려할 때, 인내할 때, 희생할 때, 절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섬기는 일들이 있고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 이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존중히 여기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말씀이 없으면 성막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말씀만 있으면 성막이 지어집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만 연구하면 됩니까? 말씀만 배우면 됩니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초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0장 34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되심이 영광인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가고 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공허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봅니다.